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 본문은 나쁜 습관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길러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자후손 대대로 좋은 습관을 계승해야 되겠고, 나쁜 습관은 과감하게 버려서 끊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 나타난 습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습관을 원문에서는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에도스는 관습, 습관과 같은 뜻으로 명사로서 쓰여지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 이것이 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반복되어서 어떤 행동을 계속할 때 그 행동이 좋은 습관으로 길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습관으로 이렇게 몸에 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타난 이 습관을 NIV 성경은 평소와 같이 as usu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영어 성경 속에서는 이제 custom이라든가 want라든가 이런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그때의 습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버릇을 habit이다,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좋은 버릇, 때로는 이제 나쁜 버릇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 습관이고 어떤 것이 나쁜 습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보면서 먼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쁜 습관은 과감히 버리도록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이 23장 22절에 보면은 내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경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도 길러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열심히 할 때 교회는 흥왕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종말이 되면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 모이기를 이렇게 패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예배를 없앴습니다. 저녁 예배를 없애고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그것도 패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로 돌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이와 같은 전통은 끊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습관이 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우상과 단호하게 자르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처럼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접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는 과감히 끊어야 될 나쁜 습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답습을 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습관, 술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마약을 피우거나 마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러한 행위들의 습관은 과감히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습관, 일확천금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같은 습관들도 단호히 잘라서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는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재물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끊어야 될 것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정말 이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2014년도 10월 1일자로 우리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미 정부 담배 보고서를 한국의 많은 우리 백성들에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흡연 문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정리를 해서 이제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특별히 담배를 피우면 10가지 만성질환을 얻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뇨라든가 결핵이라든가 노인성 황반 변성증이라든가 남성 성기능 발기부전증이라든가 자궁외 임신이라든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면 임신도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모성 흡연으로 말미암아 선천적 결함, 구강 안면 파열 같은 것이 일어나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뇌졸중을 앓는다든가 수많은 암을 유발을 합니다. 이제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국립암센터가 일산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국립암센터의 원장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폐가 온전해지려면 2년에서 3년 정도 끊어야 새카만 폐색에서 살색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암센터 현관문을 들어서면은 폐 2개가 방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사람의 폐, 하나는 담배를 피운 사람의 폐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폐는 맑은 살갗을 가진 살색 그대로 나타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쪽에 담배 피우는 사람의 폐는 새카만 폐에 멍들어 있는 폐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담배 피우시는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열고 폐를 꺼내서 눈으로 보여준다면 당장 담배를 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백해무익한 담배를 단호히 잘라내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습관을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 또 있는데, 그런 분들 몰핀이라든가 코카인이라든가 아펜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은 탐닉성이 생깁니다.
이 탐닉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두 충동작용으로 내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를 일으키는데, 그러한 충동성을 일으켜서 자꾸 마약과 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계속할 때 의지가 약해지고 경박한 경향이 일어납니다. 사람 됨됨이가 가벼워지는, 언행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경솔해지는 거예요. 천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무익한 마약 같은 이러한 나쁜 습관은 과감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술의 해악을 들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술을 교제에 이렇게 한 방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술은 교제에 좋은 방편이 아니라 몸을 망가뜨리는 질병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에 대한 해악이 수없이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고. 그러나 술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한 장면, 창세기 19장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해서 성적 타락을 가져오는 예, 호세아 7장 5절에 보면은 술의 뜨거움으로 질병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1장 17절과 23장 21절에 보면 술을 먹고 취하는 사람들은 가난뱅이가 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면 옆걸음치르고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그리고 재판을 할 때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판사님이 술을 드시고 재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판단력이 분명히 흐려져서 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술 친구하고 먹고 마시다가 생각지 않은 때 벌을 받고 슬퍼 울면서 이를 가는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 술을 먹으면 거만해지고요, 시편 69편 12절에 보면 독주에 취한 자가 쓸데없이 이웃 사람을 조롱하면서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술을 먹는 사람이 화를 낼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은 이제 술을 먹는 사람들이 밤에 취하는데 이렇게 취한 자는 고린도전서 6장 9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유업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7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것이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9장 11절 12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1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는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술을 먹는 자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23장 2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술에 관한 말씀이 너무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근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원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는가,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술 먹는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면 재앙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싸웁니다. 원망합니다. 쓸데없는 많은 몸 여러 곳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눈은 불구스리해서 바로 뜰 수 없는 눈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아무데나 누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해장술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는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인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왜냐고 하면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나쁜 습관들입니다. 과감히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네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네 습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나쁜 습관, 이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청종하지 않은 자 그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다가 왕권을 박탈당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사울처럼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사울왕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나 아말렉의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사울은 좋은 양, 좋은 소를 탈취물로 삼았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전리품에 욕심을 낸 사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폐위되었고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는 기회를 얻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길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은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찾으셨을 때 좋은 습관, 예수님의 계속되어진 습관에 의해서 감람산을 찾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장했던 사람, 이 사람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기도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라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 경배를 드렸고, 사무엘상 7장 1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는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잘 지켰던 그런 인물이고,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우리는 청종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공경한 자는 내 생명이 길리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그 백성이 복을 받고 그 백성이 사는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신명기 26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이하에서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리라. 그 땅에 복을 내리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 민족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사람들의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28장 4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28장 62절에서는 남은 백성의 수가 적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포로로 끌려가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고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사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재산이 많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기뻐해서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좋은 습관을 길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소 때와 같이 여느 때와 같이 감람산을 찾으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평소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길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식사 이후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판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12제자에게 선포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땅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하고 서로 다툽니다. 2일 후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습관, 그리고 밤에는 한적한 곳 감람산을 찾으셔서 기도하시고 쉬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영적 충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21장 17절에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Spend the night, 한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감람산을 잘 찾으셨습니다. 산기도를 하는 습관, 이것도 귀한 습관입니다. 우리 별내 땅에는 신양교회가 있는데 신양교회 목사님께서는 한 2년 가까이를 산을 찾아서 밤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서 그 기도가 습관을 통해서 굳어졌더라고요. 좋은 습관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좋은 습관이 길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러한 충전을 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영역을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습관, 철야 기도를 하는 습관, 그리고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일 낮 1부 예배 아니면 2부 예배에 함부로 만족하지 마시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습관, 그리고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습관,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습관, 이러한 영적 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찬미하는 습관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육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둘째 손자가 최근에 우리 별내에 있는 한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큰 형들이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3살짜리가 형 축구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형 축구가 아니고 형 운동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축구하는 이렇게 운동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습관, 좋아하는 운동을 길러내면 좋은 습관이 길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좋은 습관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고, 유익하지 못한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그리고 도박이라든가 그리고 일확천금을 하겠다고 하는
잘못되어진 다단계에 빠진다든가, 또 잘못된 건전한 운동이 아닌 도박과 같은 경마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과감히 잘라내야 될 습관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과감히 우리는 도려내서 좋은 습관은 길러내고 나쁜 습관은 제거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그리고 사무엘처럼 좋은 습관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발람 선지자를 알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주하기 위해서 갈 때 나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도를 걸어가던 나귀가 갑자기 정도의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이제 주인님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 주인님의 발을 담벼락에다가 비벼대고, 그리고 주인님이 타고 있는 안장을 그냥 자기가 엎드려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3번이나 발람은 말 없는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평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거역한 버릇이 있었느냐고. 그랬을 때 발람은 말했습니다. 너는 그런 나쁜 버릇이 없었노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나쁜 버릇을 제거해서 길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나쁜 버릇이 없었어요. 발람은 나귀만 더 못한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들이받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그러한 못된 습관이 있는 짐승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쁜 버릇은 과감하니 짐승이 되었건 사람이 됐건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